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어떻게 배웠죠? 어떻게 배웠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배운 모든 그 가르침의 원형이자 근본은 뭐냐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였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그리고 그것 같이 그 다음에 이렇게 차근차근 배워나갔습니다. 자, 우리는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먼저 배웁니다. 누구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인자다. 나는 대속물로 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약속된 메시아다. 그렇죠? 예,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배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 한 말이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 첫 번째로는 누구냐를 말했어요. 난 누구냐? 그래서 질문이 그랬어요. 당신 누구냐?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 너는 네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느냐? 이게 문제였죠.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요한에게도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구냐가 중요해요. 누구냐가. 예언되기를 평강의 왕이요 영존하신 아버지 만왕의 왕이요 막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천사도 뭐라 하냐면 마리아에게 나실 바 그는 거룩한 자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랬어요. 사람 중에 누가 거룩한데요? 유대인에게 있어 특별히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께만 쓰는 거예요. 나실 바 그는 거룩한 자라고 불리라. 곧 하나님으로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그랬어요. 우리는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그리고 이 사실은요, 이 배운 바 이 사실은요, 역사를 배웠어요. 그 예수가 직접 왔다는 거예요. 땅에 살았다 그랬어요. 병든 자를 진짜 고쳤고, 직접 말을 했고, 5병이요, 7병이요, 직접 일으켰고, 무리를 그가 직접 걸었고, 그쵸? 대신 시키고 내가 한 것처럼 아니었어요. 환상으로 그냥 그림만 보여주고 무슨 레이저 쇼 한 거 아니었어요. 직접 했다. 진짜 태어났고, 진짜 살았고, 진짜 역사했고, 죽었고, 부활하고 승천했다. 그가 진짜로 다시 온다 했다. 역사성이 역사성. 자, 베드로가 말했어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 그러냐? 바로 그 인격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름은 인격을 부르는 말이죠. 누구냐를 말하는 게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 그리고 가장 그 이름은 그 존재에 부합하게 붙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예수와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했어요. 그 이름. 그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능력, 조직, 기관 아니었어요. 이름을 준 적이 없다 했어요. 예수 그 이름이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우리는 만났느냐고 물어본다 했죠. 진리가 그 인격이기 때문에 만났냐고 물어본다고. 개념이면 이해했냐로 끝납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만났느냐, 보았느냐. 그래서 연합이란 말을 쓰죠. 무슨 개념하고 사람이 연합을 해요. 네? 무슨 공식하고 사람이 하나가 돼요. 막 줄기하고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막 공식에서 막 생명이 쭉쭉쭉쭉 올라옵니까? 아니죠. 산자에서 생명이 나오죠. 인격.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웠죠? 요게 우리가 예수를 배운 거예요. 진리는 예수 안에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가 진리니까 그에게서 진리가 나온다 이렇게 배웠어요. 이게 첫 번째. 그럼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이 사실을 부정하면서 기독교 교리를 가르친다. 누가 이걸 부정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단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배운 게 아니고 세상 사람이 이교 신화나 종교를 배운 것처럼 세상 지식을 배운 것처럼 딱 그렇게 배운 거예요.
글쎄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표현하기를 지식적으로만 배웠구만.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죠? 예. 느낌으로만 배웠구만.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다른 이름으로 진리를 말한다면 받아들여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수 그 이름 그죠? 다른 이름에 구원이 있고 뭐 이름이 다를 뿐이지 다 길은 하나입니다. 이런 가짜가 없어요. 이거는 명백하게 드러나는 가짜, 진리가 아니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진리를 예수님의 인격과 분리하여 가르친다. 이 인격을 부인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하나죠.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거나 둘의 연합을, 두 본성의 하나됨을 부인하거나 어느 때는 인성이 나타나고 어느 때는 신성이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거나 이런 거 이거 잘못 배운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신의 신학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다니까요. 분명히 예수라는 이름까지는 써요. 근데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정체는 다르게 말해요. 신성만, 인성만. 또 신성을 가졌다는데 언제부터냐를 말해요. 언제 시간 안에서 예수님의 신성이 획득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그죠? 틀린 거예요. 자, 이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는 겁니다.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어떤 이는 지가 성령이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하나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기가 예수라는 말하고 사실 진배가 없어요. 얼마나 잘못된 말인가 보세요. 예수를 우리는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요. 인성으로만 머물기 위해서 어록이나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어록 정도는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위만도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에서 나온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 되심,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람 되심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신성을 부정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심을 부정해요. 예수라는 인간을 인정하는데 자, 그러면 듣지 않냐?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되냐? 보세요. 이런 케이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 됐다는 신성은 부정하고 예수님의 말은 진리다. 이렇게 취하면 어떻게 되죠? 진리가 사람에서 나오는 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누군들 진리를 말 못해요? 누군들 내로부터 진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뭐 그럴 수 있나요? 뭐 그럴 필요 있나요? 내가 진리다 다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명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보면 성육신 부정하는 자들 있죠. 이게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인간의 타락도 부정하는 거고 구속주도 부정합니다. 특히 이 시대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피를 완전히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제 노예가 있었어요. 노회장 목사님 여러분도 뵌 적 있죠. 마지막 노회 이제 개회 예배 공식으로 마지막 설교를 했어요. 끝나고 제가 수고하셨다고 인사하면서 목사님 최고의 노예였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옆에서 우리 시찰장 목사님이랑 뭔 그런 아부를 그렇게 심하게 하냐고 막 뭔 최고의 노예였다고 막 옛날에 모셨던 목사님하고 너무 아부하는 거 아니냐고. 제가 그랬죠. 나 아부 안 하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알지, 한 목사님이 아부할 사람이 아니지. 그러면 왜 최고의 노예라고 말했는지 이유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역시 그냥 인사치레를 한 줄 알고 안 물어보더라고 내용을.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보다 여러 사건 사고가 많은 해를 보냈어요. 예. 지난 한 해가 일이 좀 많았다고요. 복잡한 일이 많았어요. 그거를
다툼 없이 싸움 없이 지혜롭게 해결해 왔어요. 여러 분쟁들도.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거예요. 갈수록 더 중요한 거예요. 한 장로님이 자기도 노회 임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한 교회에서 60년 이상 태어나서부터 예수 믿고 해왔는데 작은 교회라고 임원을 해볼 기회가 없었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구도 안 써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회 부노회장을 뽑을 때, 장로 부노회장을 뽑을 때 관례가 뭐냐면 전년 또 재정부장 했던, 보통 재정부장은 장로님 하거든요. 그 장로님을 부노회장으로 추대해 주는 게 관례예요, 관례. 그러니까 재정부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재정부장이 장로 된 지 6년밖에 안 돼요. 7년이 안 돼요. 그럼 그분은 이전에 재정부장까지 했다는 거예요? 노회 재정부장. 5년 차에.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회계도 했고 부회계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장로 된 지 3년 만에 본교회가 아니고요. 노회에 임원을 했다는 얘기예요. 3년 차에. 교회가 좀 크니까. 큰 교회는 그렇게 해도 되더라 이거죠. 근데 작은 교회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고 장로 된 지도 거의 20년이 됐는데 세상에 이런 소위 큰 무대에서는 써줄 생각도 안 하더라. 나도 좀 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 근데 노회 법상 어떻게 되냐면 장로 부노회장 선거는 노회 석상에서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법이. 그래서 이번에 법이요 그래버린 거예요. 법대로 하자고. 거기에 대해서 관례대로 해온 것도 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잡하게 또 그러지 말고 그냥 합시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죠. 다 그런 취지였어요. 노회장 목사님이 여러 이야기를 듣더니 길게 하고 논의 종결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장로 부노회장 투표합니다. 후보 추천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소견 발표 다 하고 진짜 투표를 다 했어요. 보통 그래 안 하거든요. 서로 맞붙지 않는 이상 그래 안 해요. 근데 그 법의했던 장로님이 또 결국 어떻게 하면 자가 추천을 했어요. 자가 추천으로 누가 제청까지 해가지고 후보가 됐어요. 표도 생각보다 많이 받았어요. 생각보다는 잘했죠. 잘했죠. 뭐 다른 이유가 포함됐을지 모르지만 뭐 이제 본인에 대해서 또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하여튼 어쨌든 본인이 노회장일 때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잘했어요.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다음에도요. 중요한 때 규칙대로 안 하면 문제가 안 되면 괜찮은데 되면 계속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딱 규칙대로 하면 잠시 시끄럽고 괴로울 수는 있어도 탈이 없어요 뒤에. 니랑 나 공정한데 뭘요. 세 번째, 이게 참 제일 중요한 건데 예배를 은혜롭게 인도했어요. 그냥 올라와가지고 뭐 이게 설교인지 뭔지 알 수 없는 소리를 했거나 이제 그런 분은 거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요. 뭐 복잡하게 얘기 안 할게요. 은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영성이 느껴지는 설교를 했다고요. 그렇게 예배 인도를 했다고. 이분이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태도가 어쩌냐를 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보는 여러 많은 목사님도 있지만 그래도 참 선하고 신실한 그런 분으로 그분의 예배 인도가 그걸 보여줬어요. 뭐 옛날에도 같이 사역했기 때문에 아는 바가 있지만 특히 설교 때마다 설교에 매 구비마다 너무 자연스럽게 보통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충성되면 상을 받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식이에요. 이 목사님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오셔가지고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구름 위에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맞았는데 굉장히 종말론적이죠.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실 때 있는 있을 일을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믿는다는 거죠. 이게 설교에 거의 뭐 1, 2분마다 한마디씩 들어있어요.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보통 목사는 한마디도 안 들어가요. 몇십 분 설교에도.
뭐 들어가야 정답이란 게 아니고 들어갈 수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그런 말들은 다 피해간다고요. 주님의 오심과 그 오심의 구체적인 어떤 국면들, 장면들 그건 다 피해간다고요. 왜? 안 믿으니까요. 싫으니까요. 근데 이 목사가 어떻게 해요? 믿는다는 거예요.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설교에 진짜 아주 많이 나왔어요. 주님 앞에 서는 것과 주님이 오심과 오실 때 우리가 어디에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게 설교 그 내용 안에 아주 잘 버무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찬송을 할 때에도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영성이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더 순수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최고의 노예였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즉 예배가요 뭐랄까 좀 예배답게 드려졌다 이런 감동이 있는 거죠. 성찬을 해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하얀색 쌀 전병이 있어요. 아세요? 동전같이 생긴 거. 동전같이 생긴 쌀 전병이 있어요. 퍼식 있죠, 퍼식이. 퍼식보다 더 얇은 거 있어요. 진짜 동전 500원짜리보다 좀 더 커요. 얍실해요. 한 1mm, 2mm밖에 안 돼요. 그거를 먹으면 혓바닥에 올려놓고 해서 그냥 녹아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성찬식은 느낌이 좀 그런데 실제로 빵을 잘라 갖고 왔어요. 이것만 해도 다르다고요. 어떤 케이스 있냐면요. 성찬 키트가 있어요. 네, 2년 전인가 거기는 이게 뭐 여기 봉지를 나눠줘요. 뜯으면 그 안에 아까 그 전배하고 포도즙이 들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니 이게 무슨 내용물은 같다 할지라도 이게 무슨 성찬의 소위 느낌이라도 납니까 이게? 예? 뭐 경건성이 있어요? 없지요. 바로 이 목사님의 예배인데서 경건성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엘리 때 하나님 이삭 희귀한 것처럼 그 당연한 것마저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당신들은 내가 왜 최고라고 말하는지 이유를 모르지. 아부한 줄 알지. 나 아부하는 사람 아니요. 근데 또 본의 되겠어요. 한 목사님이 아부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유를 좀 물어봤으면 좋았을 건데. 안 물어보더라고요. 이 이유들 때문에 정말 노회에서 이렇게 이런 모습을 찾기는 어렵거든요. 진짜 경건은 없고요. 판만 잘 깔려진 그런 모습이 많은데 참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이제 임기를 다 마치고 임식한 목사님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인사를 그리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이렇게 말하면 너무 참 우리 자신이 서글픈데 예수 믿는 목사님이 예수 믿는 종으로서 인도를 해왔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리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인자하심 그게 그 목사님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요 많이 보였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 요거는 믿겠다 저거는 못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만 믿는 사람도 있고 기적은 안 믿어요. 행하심 안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는다는데 이 중에서 추려요. 말도 이거는 믿을 만하고 요거는 예수님 하심 아니고 요 기적은 했을 것 같고 저 기적은 아니고 근데 했을 것 같은 기적들은요 기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지간하면 나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이게 입맛대로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잘못 배운 거예요. 배운 적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이죠. 앞에 보면 하나님에서 떠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에 허망하여. 그러면요 우리가 첫 번째 무엇을 배웠는가를 생각해 보고요. 내가 그 배운 것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배운 자로 있다면 내 배운 거는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를 누구나 말하느냐. 이게 첫 번째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첫째 시험 본 게 그거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첫 번째 시험 문제였어요.
저는 말씀드렸죠. 제가 학생들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할 때 마지막에 시험을 보거든요. 실제로 시험지 만들어서 1번 시험 문제가 그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그리고 당신과 무슨 상관이냐? 변하지 않는 항상 기출 문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 1번 문제는 항상 똑같아. 거기다가 나의 위로자요, 나의 친구요 이렇게 쓰면 된다고 안 되고요. 틀린 말은 아닌데 너는 탈락이야. 친구가 되는 근거가 되는 먼저 된 관계가 있어. 너의 위로가 되는 먼저 된 이유인 그런 관계가 있어. 그걸 쓰라는 거예요. 예, 그 누구냐?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 상관을 짓는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써야죠. 거기에 십자가 죽음이 빠지면 답이 안 되죠. 정답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한테 물어본 첫 시험이 그거라니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고 진리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인지를 여러분 말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신 말씀이 제 귀도 들려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물론 저보다 앞서 다른 목사님들도 들었겠지만 현재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성도 관계에서 보면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를 배웠다면 들을 수 있는 말이야겠죠. 예. 진리를 부인하고 예수 안에 진리가 있음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이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뭐라냐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 않은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걸 모르면요, 배운 적이 없으면요, 여전히 썩어지 않은 구습 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 허망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 밖의 사람입니다. 전에 너희는 언약 밖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예수를 바르게 배웠다면 예수 안에 언약 안에 허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의미를 가진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어떻게 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요 어떻게 해요? 바울이 계속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처럼 이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계속 성장해 가고요. 더욱더 아름다워진 예수님과 같이 장성하여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보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를 바르게 배운 자들,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이유는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분의 존재와 인격이 진리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믿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면 예배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모이고 예수 이름을 찬송하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니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이렇게 되었으니 끝까지 예수 안에서 살아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로만 살아보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